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장마 가운데도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또한 베풀어 주심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또 하반기 첫 주일 맞이하여서 또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주간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이 아름답고 다 귀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고 더 존귀하며 더 아름다운 그러한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사람은 특별하고 존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싫어도 인정하기 쉽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육의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존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은 인간이 유일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피조물 또한 사람이 유일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도, 또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특별하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특별합니다. 자, 당신도 특별하고 존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존귀한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려 3가지의 우리가 존재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정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귀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 다 찾으셨죠? 그럼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런 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지요. 다섯째 날 만드신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번식의 복을 주셨지만 사람보다 물고기와 새의 번식력이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은 물고기와 새들처럼 한 번에 수백 명을 낳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번식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정말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 낳으신 분이 가장 많은 자녀를 낳으셨나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5분 이상 낳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아봐야 한 10명 그렇게 TV에도 이렇게 소개되고 나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녀를 낳은 여성 혹시 몇 명 낳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52명, 더 많습니다. 네, 69명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여성인데 정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는데 1970년대에 16쌍의 쌍둥이 그리고 7쌍의 새 쌍둥이 등 이렇게 낳아가지고 총 69명의 자녀를 낳은 그러한 러시아의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비록 물고기와 새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멸종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역사적으로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이러한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인류는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공룡도 멸종이 되었고 그리고 멸종 위기에 놓인 그러한 동식물이 많이 있지만 인간은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집이 없어도 변변찮은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러한 존재이기에 저와 성도님들은 특별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존귀한 존재인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함께 존귀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시면서 존귀한 존재로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들과 식물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만드시고 나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그러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자, 관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책임자, 다른 말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동식물은 물론이거니와
자연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상기후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버린 결과입니다. 시커먼 연기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지구의 기온이 자꾸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한 결과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도 그렇게 난리가 난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 때 겨울에 4만 4온이 정말 실제 3일이 추우면 4일이 따뜻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계절은 물론 4만 4온도 언제적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봄이 왔나 싶으면 바로 여름이고 이제 가을이 되었나 싶으면 바로 겨울이 됩니다. 갈수록 봄, 가을은 짧아지고 있고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더 지나면 정말 사계절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만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될 듯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최근에 제가 매년 겨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올 겨울은 작년만큼 춥지가 않지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물론 올해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살다가 추운 이 영동에 살다 보니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추웠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 빼고는 정말 올 겨울은 왜 작년만큼 춥지 않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작년보다 올여름이 더 덥지라는 생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상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사명, 곧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갔다라면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상기온이나 지구 파괴 그리고 자원의 고갈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간 결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는 지금도 파괴되고 있고 환경은 오염되고 있으며 쓰레기는 자꾸만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된 그러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인간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지구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청지기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는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곧 자손과 가정이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이 번성하고 번성하는 은혜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존귀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나오는 이 정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바시인데 발로 밟다, 발 아래 굴복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다는 또한 발로 밟다, 지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다스리고 정복한다라는 이 28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한다, 발 아래 둔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욕심을 위해 무참히 짓밟고 파괴해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 한다라는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피조물은 다스릴 존재이지 절하고 섬길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곰을 섬깁니다. 우리나라가 왜 곰을 섬기는 것입니까? 단군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곰이 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일 동안 뭐하고 뭐를 먹어서 마늘하고 쑥을 먹어가지고 곰이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늘과 쑥을 100일이 아니라 100년 동안 먹는다고 한들 곰이 절대로 사람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군 신화 때문에 우리 민족은 곰을 숭배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는 큰 잘못입니다. 곰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곰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받들고 섬기고 경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또한 섬겼습니다. 냉수 떠놓고 그렇게 천지 신명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늘과 달과 별을 섬긴 것입니다.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즉 피조물은 다스릴 존재이지 섬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길 존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를 한다면 이는 존귀한 신분을 망각한 행위요 하나님이 아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헛된 것을 섬기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인 그 세상 만물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그러한 짓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왕입니다. 그리고 한낱 피조물을 섬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예배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피조물을 그리고 피조물이 만든 그러한 헛된 우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에 다윗은 시편에서 인간의 존귀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케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요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한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만 갈구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답게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삶,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피조물의 종과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삶, 그런 삶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존귀한 사명 주셔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 받은 청지기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또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